오늘 예레미야 32장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 제18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지금 상황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 방금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이 정도는 하나 외워두셔도 괜찮죠.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이제 눈이 다 뽑히는 그런 자식이 적군의 앞에서 또 본인이 보는 앞에서 먼저 두 눈이 있을 때 죽는 그런 걸 보게 되고, 그 마지막 장면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잔인하죠. 저 옛날 사람들 보면 좀 잔인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그런 잔인함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악한 사단이가 그 인간들을 주관하지 않고서야 인간이 어디서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11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11년 통치 중에 10년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주전 587년에 멸망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주전 588년도에 바로 망하기 1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은 예레미야가 있는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감옥에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보았습니다만은, 첫째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한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민족이 갈대아인과 싸워도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언이요, 듣고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자, 그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라고 하는 땅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 그 다음 사사시대 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나누었습니다. 땅을 12지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지만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해놓은 땅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토지법. 어떤 토지법이 있었느냐면, 각 지파가 살다가 분양받은 그 땅을 가지고 살다가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땅을 팔 때에 같은 지파 안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뭐 물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한테 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물기가 어려워요. 한번 사고 팔면은 그 물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땅을 사게 되면은, 팔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지파 사람한테 돈을 내가 꾸어서 우리 지파 사람이 사기로 했다든지 이러면은 물러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 토지법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50년이 지나면, 회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돈 주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샀다 하더라도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영원히 그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비록 가난해서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50년 후에는 궁극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마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자가 예레미야에게 쫓아와서 당신이 내 주변에 보니까 이 땅을 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다. 그 가장 순위가 빠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혹시 땅 사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주로 어디다 땅 삽니까? 투자를 어디다 하십니까? 올라갈 때다 하죠. 보통 기본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길이 난다든지 뭐 청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다가 땅을 사두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전혀 예상 못했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포로로 다 잡혀갈 건데, 그래서 그들이 다 차지하고 빼앗고 할 건데, 그 땅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여기 또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독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요. 예레미야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토기를 깨고 뭐 하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은 실물 교육을 아이들에게 그림 교육시키듯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실물 교육 중에 오늘은 토지를 사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슈이데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해서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 사라 할 것이니까 그걸 사라고. 그 정확하게 꿈이 들어맞은 겁니다. 이런 꿈 저도 좀 자주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죠?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예수 믿는 재미가 좋겠습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곧 빼앗길 땅을 세상에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매매 절차를 잠깐 언급해 놨어요.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는 않는데요. 정서를 써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여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의 앞과 슈이데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아마 바룩 이 사람이 구청에서 일하는 담당 계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이제 대충은 그 당시 때 땅을 사고 팔 때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구나는 알겠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 조금 상식적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는 뭐냐면은 이거를 매매 증서를 갖다가 도자기에 넣고 거의 어떻게 보면 돌아올 때까지 70년 동안 이걸 보관을 해두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어코 70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지금 70년이 됩니다. 70년. 공산주의가 되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과거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송을 듣던 평양이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 당시 때 평양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으면은요, 그 부흥하는 이면에 온갖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막 심지어 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런 일도 진짜 있었을까 싶었던 게 뭐냐면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누군가가요 독약을 타가지고요 그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키우던 고양이가 와가지고 먹고는 그 목사님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고 부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는 그 평양의 교회들이 타락한 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대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치신 것처럼 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되기 전에 어떤 나라였는 줄 아십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캐톨릭 계통의 그런 교회 계통인데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여러분 가끔 무슨 나오는 어떤 성전에 막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죠. 막 이런 돔 양식으로 야 저기 어디지 궁전인가? 이런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도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 그 주교들이요,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 때 주교들에게 관심 토론 모이면은, 주교들끼리 모이면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후드를 하고 어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면은 좀 근엄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까? 만나면 그딴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우스개 이야기를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성수를 가지고 이제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하는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수가 더러워졌을까? 아니면 파리가 성화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관심이나 이것이요. 전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지적을 해주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가 재밌기를 기대하겠죠. 재미를 찾으려면은 유머 1번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재미있는 소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에 외쳤던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내용이 죄송한데 듣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시리어스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너희가 어떻게 하여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날마다 너희들끼리 먹고 살며, 모든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심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무엇 하나 와닿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unbelievable.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이야기는요, 와닿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그냥 곧 사형 선고받고 이 땅을 떠날 사람처럼 살아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한 달 후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좋아요. 그렇죠? 오리가 자면 심리가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가능하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아껴둬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 삶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좋은 질문, 굿 퀘스천 했죠. 그랬더니만은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어렸을 때부터 잘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것을 실행해라. 다 실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청년이요, 사람들 앞에서 좀 칭찬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만치만 살아라 그래. 나만치만 교회 생활 해라 그래. 뭔가 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뚱딴지 같이 칭찬이 있을 줄 알고 쫙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뭐랍니까? 네가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니 내가 팁을 하나 더 알려주겠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예상 밖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한테 그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할만하죠. 뭐 어차피 내가 쓰지도 못할 거. 그런데 아직도 살 날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한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과연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뜻밖에도 둘 중에 하나를 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걸 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것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 것도 지고 이 땅의 것도 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은 아닙니다. 당장 그 믿음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조금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했더니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도무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무슨 방언도 있고 뭐 신유의 은사도 있겠지만 성령의 첫 번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제대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거듭났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 라는 걸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저같이 목사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기꺼이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70년 후에는 설마 그런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땅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왜 땅을 사려 했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비유나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들 속에는 이상하게 묘한 어떤 심볼이 있어요. 상징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이 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땅 이야기들이 어느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느 날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그렇게 나누어서 맡겨놓고요, 내가 먼 길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부지런히 이익을 남기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둡니다. 묻어둬 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계산하자 할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여 이랬어요. 이익을 안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는 돈의 이익만 남기고 살면 됐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모를 때에는 돈만 남기면 됐습니다.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네가 남겨야 될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네가 이제 사랑의 빛을 줬으니, 구원의 빛을 줬으니 그것을 그들에게 갚아야 된대. 그래서 뜻밖에도 예수 믿는 순간에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의무가. 그게 뭐냐면은 나처럼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그전처럼 사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든 이문을 남길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누구나가 공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까. 지난주에 우리 수민이 아빠가 전도상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에 목사님 전도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보고 전도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준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처럼 전도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벌써 막 한두 사람, 그리고 또 확보되어 있는 기어코 전도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스스로 높게 보면서요.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 말을 했다라는 자체가 수민이 아빠가 했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아멘, 아멘을 몇 번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면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혹시 하늘나라 신문에 기사가 난다라면 어떤 사람이 기사가 날까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 신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요,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비즈니스가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가 돼야 된대. 네가 나를 위해서 애를 썼구나, 이익을 남기는구나. 그러면 나는 너의 비즈니스를 내가 도와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 삶 가운데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영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그저 뭐 돌아올 날이 있겠나, 그냥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돌아온다는 게 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땅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은 성경의 그 이야기는 10고을을 다스린다니, 이게 도대체 뭐 몇 평을 말하는 겁니까? 한 고을도 아니고 10고을을.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이문을 남긴 자들은, 5 영혼을 구원시킨 자들은 오히려 10 고을을 다스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전도 5명 했더니만 10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고, 전도 2사람 했더니만 따블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이 안 잡히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일에 순종하고 고지고대로 듣고 전도에 애를 썼던 사람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상에 왕이 되어서 10 고을을 다스리고 있으면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있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인데, 진짜 그런 때가 있을지 없을지 믿져야 본전인데 뭐 나쁘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나쁘냐? 해서 믿져야 본전인데 라고 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직업을 가진 것 같아요. 목사다 보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니 그 중에 하나는 걸려들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긴다면. 자, 그래서요, 결국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정확하게 또 짚어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저는 오늘 이 23절은 마음에 좀 듭니다. 왜 마음에 드냐면은 보통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죠. 주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조건 배우는 것만 또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다 할 때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근데 배웠는데도 행치 아니하면 죄 없다 하지 않는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행치 아닌 것은 하나님 허물지 않는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죄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언이 실제 이제 이루어진 장이 있어요.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로부터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 유다 민족이 갈대아인과 싸워도 패배할 것이라.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 보면은 한번 보시면요. 39장 4절로부터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 둘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다. 그 땅을 살아낸 겁니다. 다 이렇게 끌려가고 끝장이 나는데, 그런데 세상에 뚱딴지같이 땅을 사라고 그래 명령된 겁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가난한 자들만. 옛날 우리나라 백제가 망했을 때, 의자왕 마지막 때 망했을 때 혹시 역사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일본에 막 다 잡혀가고 막 장인들, 도공들, 기술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아주 놀라운 무슨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백제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 때 백제에 남겨진 사람, 미안한 이야기지만 완전히 그냥 막 천민들만 남겨놓은, 이게 역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들도 유대 땅에 그냥 편민들, 천민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술 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33장에서 마지막으로요, 결론을 맺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4장에 보면은 43절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포로로 사는 게 참 힘들지, 꼭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정 자유인 맞습니까?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합니까? 못하죠. 포로지 않습니까? 뭔가의 포로, 돈의 포로가 되든 뭐의 포로 됐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포로 됐네요. 포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70년이 될 수 있을지, 120년까지 살 수 있을지. 근데 하필이면 70년. 평균 한 70, 80 살죠. 꼭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이 땅에 포로된 삶이 참으로 피곤하지 않느냐. 원치 않는 삶.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삶. 힘들지. 그러나 기다려라. 네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 너를 영원한 내 나라로, 새 나라로, 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 그때는 내가 온전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와 그때는 영원토록 함께 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 그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이 포로 같은 생활, 이 육신의 종노릇하는 이 삶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지만은요, 그래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열심으로 또 일어서고 또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된다면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 참으면서 언젠가 그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회복된 땅에서, 주님이 약속한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땅에서 아마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꼭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난 이후에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나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할 거라는 이 사실이요. 실제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